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도 큰 용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역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인간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이 되지만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비싼 교훈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금세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펼쳐진 내용인데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역사,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 역사를 반복합니까? 역시 사사시대에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않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실패 역사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의 신민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그 값비싼 대가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를 그래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들이 종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그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수를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거듭하셔도 이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죠.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몇 차례 실패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실패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이걸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이미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3번이나 벌써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라는 말이 있죠. 또다시 이번에도 그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과거의 그 실패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할지라도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외부의 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치시고 징계합니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시고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요 굉장히 영리한 족속이고 매우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추수 때를 기다렸다가 마치 메뚜기가 여러분 벼가 그리고 밀이 이렇게 익어갈 때에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죠. 황충이 먹어버리죠. 마치 이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추수하고 이렇게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약탈하고 수탈하고 학대하고 다 빼앗아가고 황폐화시키는 약탈하는 민족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무서웠죠. 이번에도 빼앗길 것 같고 이번에도 약탈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토구를 파고 웅덩이를 파서 그 속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려 이렇게 시간을 보낸 지 7년이나 보내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한 가운데 이들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준 그 재산을 얻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탕진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았을 때 비로소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다.
비로소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 속에 살아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죠? 저는 주일학교를 잘 나와가지고요,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기드온 하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사 13만 5천 명을 여러분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싸워 이겨 나라를 구원한 그런 위대한 용사, 그 용사가 바로 구원자가 미디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은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 기드온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미디안 이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들에서 여러분 밀 타작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숨어가지고 좁은 포도주 털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슨 큰 용사처럼 힘센 전사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쫌생이처럼 보이죠. 아니, 용사라면 여러분 대낮에 밀타작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웅크려 있는 그 기드온의 그 겁쟁이의 모습, 초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오랜 고통이 지금 계속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절망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막 자신의 그 울분들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막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우리를 미디안 족속에 넘겨주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을 막 터뜨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가장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그래서 한이 많아서 무슨 말을 해도 불평하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드온은 깊은 열등감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사명을 전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은 여러분, 이 기드온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팩트일 겁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 기드온이 말할 것입니다. 집안도 좋지 않고 미디안 집안 가운데, 미디안 족속 가운데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막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뒤를 읽어보면,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언급하지 않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의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처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mighty warrior, 직역을 하면 전능한 전사라는 뜻입니다. mighty warrior.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겁쟁이요 쫌생이 같은 이 기도원을 향해서 나타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가등 차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구나, 제가 볼 때도 참 어리둥절하고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전혀 용사 같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전혀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가 아니라 용사조차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스스로 자기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의 출신이고 가장 연약한 자고, 무서워서 미디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요 쫄장부라고 자신이 스스로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조차도 이 기도원을 보면은 그는 연약하고 자기만 살궁리하는 이기적이고 겁쟁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그런, 여러분, 장군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모르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싸워 기필코 이기고 승리해내고야만은, 그가 들어가면, 그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나서 반드시 나라를 구원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이미지 아닙니까? 큰 용사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얼지문덕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쯤 돼야 여러분 큰 용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쫌생이 같은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시느냐, 이 말이죠. 기도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잠재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고 겁쟁이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의 장차 그의 미래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큰 용사다라고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더 이상 겁쟁이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실패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큰 용사로, 불굴의 전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신의 과거의 실패 속에, 현재 지금의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잠재력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 딸 자식 하나라도 없었잖아요. 75세에 거의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무슨 훈련을 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느 뭐로 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식 하나 없고 여러분 열매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받아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다가오시고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나중에는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망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형 에서는 여러분 남성적이거든요. 멋진 남성이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장남을 좋아했어요. 남자 같고 용기 있고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해온 그 사냥해서 온 그 요리를 먹는 것을 여러분 야곱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삭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 열등감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튀잖아요.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한평생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형이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그 무서워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무서워가지고 공포 속에 강가에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한평생 실패자로 살아온 그를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야곱아,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버림받는 자가 아니야. 오히려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원래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는 반석처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별명은 미스터 충동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성질이 급하고 겁쟁이고 좀 불리하면 도망가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처음 보자마자 반석이라고 하시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원처럼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고 모자라고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한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그런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원처럼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열등한 존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나의 시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평가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그래서 기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기준으로, 돈이라는 기준으로, 집안이라는 기준으로, 외모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자신이 평가당하고, 그래서 깊은 열등감과 패배감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쓰레기와 나는 쓸모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꿈 없이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부모님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의 과거와 그 실패와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큰 용사로 보시면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큰 용사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용사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마음에 안 다가오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그린이 깡통을 들고 아주 볼품없는 바이올린을 들고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연주의 수준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의 연주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어느 신사가 다가오더니 그의 바이올린을 건너받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곡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곡을 연주를 마치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린의 깡통에는 여러분 돈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니까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하는 파가니니였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은 보잘것없고 뭐 좋은 바이올린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지니 여러분 그 놀라운 음악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태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고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 말제 아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들, 아버지조차도 뭐 이 말제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싶어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던 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80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여서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고 숨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출애굽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지렁이 야곱이었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꿈틀꿈틀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해방을 맞이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12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섰잖아요. 지렁이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이 민족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원은 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셔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원에게 찾아오셔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사사기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미디안의 수많은 대적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질하고 못나고 소심하고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고 그랬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를 큰 용사로 세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향해서 무능하다고, 실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나는 못난이요, 부족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차단하고
여러분, 부족한 나의 모습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펼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TV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TV 보고, 홈쇼핑은 뭐 2시간 3시간 앉아서 보면서 뭐가 좋은 게 없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5분도 안 읽어. 그러니 여러분 늘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사업을 잘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선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가 선교를 잘합니다. 누가 능력 있는 설교자일까요? 미사어구를 끌어다 쓰고 여러분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전한 자가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설교자가 능력 있는 설교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연약함에서 두려움에서 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가 비로소 큰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밤낮 마귀는 우리를 겁쟁이요 소심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아 끌려다니는 쫄보처럼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겁쟁이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늘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속에 마음 졸여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실패의 삶을 무한반복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의 시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일어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